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문체와 내용이 이제 확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전까지는 모든 인류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 온 힘을 쏟았던 이 바울이 이제 이 죄인인 우리가 이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등장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율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죠. 근데 이 타낙,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는 이 창세기로 시작하는 것은 맞는데 맨 마지막 책이 이 성문서 맨 마지막 이 역대하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이었던 이 유대인으로부터 헬라인에서 야만인 뭐 이런 식으로 이 창세기에서부터 예언자들에서 이 역대하까지의 모든 책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율법과 예언자들이 했던 어떤 이야기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이 증언한 것이고 구약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구약의 완성,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건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구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을 과연 누가 주시는가? 우리가 바로 이 직전에 읽었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의인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의 상태나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는 거죠. 이것은 갑자기 선물처럼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겠다 해서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제공해 주시는 의이고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들에 대한 완성을 제공해 주신 의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고 차별이 없이 제공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져 있어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서는 전무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이 구원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제공이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고 선고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 아래에 놓여져 있는 존재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여져 있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완성시키신 것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해석은
학자들마다 굉장히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화목죄로 번역을 해야 되냐, 아니면 속죄에 대한 제물로 이해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어떤 마땅한 심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써 그 관계를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과 용서에 대한 내용이 동시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면 이 속죄 제물이어야 되냐, 아니면은 우리가 개역 개정에서 말하는 것처럼 화목 제물이어야 되느냐 하는 어떤 그런 해석상의 문제가 생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것이 속죄 제물인가 화목 제물인가 속죄물인가 뭐 이런 종류가 아니라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하나는 심판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용서와 회복, 화목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인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어떤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 분명하게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여기에서 용서하시기로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용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이 속죄 제물로서의 완성,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용서가 동시에 등장하는 이 사건을 믿을 때에 유효하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심판의 선언임과 동시에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 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죄를 묵인하고 용인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셔서 이 심판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심으로써,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을 받으심으로써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요약을 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에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완성이 바로 이제 이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순종을 통하여서 받을 이 영원한 복에 대한 것의 완성, 확증을 부활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저주,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셨고, 그것에 대한 확증을 부활로 얻으심으로써 이 심판과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완전히 이루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전에 지었던 죄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모든 약속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던 모든 죄, 인류의 죄에 대한 어떤 고발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한 것들을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 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의 때, 이 때의 충만함, 이
때가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완성시키시는 그때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사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완성시키시고 성취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확증을 받으신 이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어떠한 의로움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귀결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제공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단지 받을 뿐인 겁니다. 우리가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만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어떤 모양의 모든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으려면 우리가 직접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함을 직접 스스로 증명해내야 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오로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셨고 그것을 해내셨고 그것에 대한 모든 유익과 효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이런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유대 사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의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유익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먼저 맡기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충분한 유익이 있다는 것을 이들 스스로도 바울도 인정을 합니다. 율법은 폐기되고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율법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율법을 수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공해 주실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만들어져 가도록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됨을 확인하기 위한 율법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종적으로 인류적으로 또 어떤 특정한 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의 질문은 이제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인가,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들에 대해서 성취하신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죽어야 마땅한 그 심판을
당하신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선언은 옳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완성하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부활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효력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그 효력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기되는 게 아니라 완성되는 거다. 완성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또한 그 엄청난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선한 행위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는 행위가 선한 행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반대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은 과연 구원받은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마땅한 구원받은 자의 어떤 확증이 될 만한 행위가 우리에게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그것을 완성시켜 나가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마침내 그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제공해 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믿음으로 향하는 이 여정을 포기치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의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공로와 의지와 능력은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 소용도 없고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지만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그 삶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풍성히 제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붙들면서 그 회개와 은혜의 자리로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런 능력 없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그 십자가 능력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로움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 붙들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에 그 가치 있는 이 위대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